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5장이 시작되기 전에 4장에 교회가 크게 오늘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은 교회의 역사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의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러한 일들을 지도해가고 또 대표적인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저번 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갇히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크게 칭송할 만한 한 표본으로, 예로 바나바를 이렇게 예를 하는 예를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에서 11절에 반대되는 예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반대되는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부부의 예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기서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일을 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입어서 헌금을 했는데 그의 혼이 떠났다, 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를 들었고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를 대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와 우리의 자세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연락하는 재물이 아닌 것처럼 모든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질서가 있고 근본적인 어떤 범주와 어떤 한계, 때로는 어떤 제도, 때로는 어떤 법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특별히 만든 공동체고 거기에는 특별한 법이 적용되는 것을 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어떤 설교에서 헌금이나 교회 봉사를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됐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정직하게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교회 봉사의 삶 속에서 우리 목동중앙교회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켜오고 이 교회를 앞으로도 지켜오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 어떠한 자세로 마음의 기본적인 출발을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정직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도전받을 것은 도전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죄악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그걸 보내도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전기의 선이 끊어져 있는데 아무리 전기를 보내도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과 11절에는 특수한 경우를 들으면서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예를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는 순간에도 동시에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의 공동체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인 하나님과 심판주인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죄가 계속 스며들고 사탄의 역사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 것을 항상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아버지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존재고 심판주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쉐키나 임재 앞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를 보았습니다. 우상처럼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만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비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다스리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복 주시고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당신의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교회 봉사의 핵심의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사장에 많은 사람이 새롭게 공동체를 맡으면 막 헌금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되고, 바나바는 큰 재산을 헌금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큰 존경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아나니아와 삽비아도 그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런 헌금을 통해서 크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칭찬받을 거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나중에 보면은 3시간 후에 이렇게 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옵니다. 근데 들어오는 그 모습이, 내 남편이 지금 헌금해서 사도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도가 크게 칭찬하겠지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보는, 우리가 때로는 축복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설교할 수도 있지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대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자비와 공유 속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문제가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재산을 팝니다. 바나바처럼. 근데 바나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 내용도 길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단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바나바도 격려의 사람, 큰 지도자가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삽비라는 무슨 뜻일까요? 삽비라는 역시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여인,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감을 갖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신앙적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면에서 어떤 면에서 공동체에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는, 학자들은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진정한 신앙인인가 공동체인가 아닌가 그걸 막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인 것은 저는 의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4가지로 이 아나니아의 행동이 묘사가 된,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4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헬라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아나니아의 행동이 이제 조목조목 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어떻게 하죠? 팔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아나니아는 소유를 팝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같이 지금 교회 공동체가 소유를 팔아서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 공동체를 크게 이렇게 부흥시키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도 동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사람의 동기를 잘 모릅니다. 순수하게 보입니다. 팝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이 아나니아의 마음의 동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은 조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춘다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는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어떻게 하죠? 가져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하죠? 누구에게 가져오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사도들은 교회 대표들이고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거의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행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의 목사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던 지금의 목사들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예수님 당시에만 이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죠, 이 시간이. 그래서 그것을 팔고, 근데 살짝 얼마를 감추고 그걸 가져다가 사도 앞에 드렸다는 것은 이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 식으로 하면 헌금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걸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고 그 안에 삽비라의 영혼이 떠나고, 지금까지 많이 이 본문을 일부러 피할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 목숨을 가져가면은 누가 교회에서 헌금 생활하면서 제대로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이거 헌금을 해 말어, 아예 하지 말어, 아니면 해, 뭐 이렇게 고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조용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그 아내도 공모자입니다. 알고 있었고 지금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같이 영원히 떠난 것은 공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2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이 뭐였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춘다는 말이 우리 번역에는 굉장히 이게 좀 약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뜻이 노스피조마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워낙 중요한 게 따라 해볼까요? 노스피조마이, 노스피조마이, 노스피조마이. 이 단어만 있으면 여러분 이제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 뜻만 알면 됩니다. 이 감추매가 이 헬라 원래 뜻이 횡령하다, 훔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소유를 내가 횡령하고 훔친 도둑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낸 헌금을 내가 도둑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 감추다, 이 뜻이 노스피조마이, 횡령하다, 훔치다, 무엇을 도둑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게,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여호수아 7장의 어떤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나올까요? 그 유명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 이 아간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쳐진 것을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훔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눈을 그걸 감찰하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는 데마다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전부 다 집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계속 대패당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래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까?
그때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였노라. 누가 했습니까? 누가? 찾고 들어가니까 누가 나와죠? 아간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발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대패당하는 내용이 쫙 나오고 결국 아간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끔찍해 보이고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거 하나 훔쳤다고 어떻게 돌로 쳐서 죽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주어지는 여호수아의 상황과 이 사도행전 5장을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 하나 훔쳤다고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는지, 그냥 적당히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 상태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었는가, 이거를 좀 더 나누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늘 얘기했던 노스피조마이 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물건을 횡령하다, 훔치다, 도둑질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누구에게 바쳐진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저와 이렇게 이웃 간에 거래된 물건이나 헌금이 아니라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된 겁니다. 여기에 손을 댄 겁니다. 자, 이 뜻을 가지면서 계속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에 반응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앞에는 네 가지로 아나니아의 행동이 헬라어로 이렇게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베드로가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짧은 본문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6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아나니아의 제목을 지적하는 질문이 6개가 나옵니다. 자, 첫째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네 마음에 사탄이 filled,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사탄으로 충만되어 있구나,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우리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나니아 속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특별한 은혜를 주고 이 영혼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딱 보는데 베드로가 이게 보인 겁니다. 아나니아, 네가 지금 사탄에 충만되었구나. 그리고 둘째로 그가 하는 일이 뭐죠? 3절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죠? 성령을 속이고. 자,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그리고 성령을 속이고 있구나. 그리고 속여서 어떻게 하죠? 세 번째 질문이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네가 지금 감추고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감추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나냐면 4절에 나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자, 네 번째 질문이 원래 이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예요, 여러분. 본인 거예요, 본인 것. 그 다음에 질문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물건을 팔아서 내가 결정하는 건 내가 주고 말고 다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 본인 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가 자유롭게 네 소유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 네 자유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럴 만해서 아예 처음부터 헌금하지 말든지. 이 얘기는 여러분 좀 더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 앞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약으로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사도시여 베드로여, 우리가 이런 이 부동산을 팔면은 이 금액의 전액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약속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요, 제가 이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은 이 일은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걸 다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헌금하려고 가니까 이 액수가 이제 어떻게 보여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 헌금에 자기가 지금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4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냐, 이건 네 거 아니었냐. 판 후에도 이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네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더구나 교회를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네 유익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약속과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왜 네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탄의 조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제 나중에 좀 더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아간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모든 공동체가 지금 새로 시작하고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죄악이 사탄의 일들이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이 공동체는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었느냐, 그리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고 묻고 마지막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왜 이런 생각을 네가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아나니아의 생각뿐만 아니라 아내도 함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함께 공모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이 일을 시작했고 꾸미고 결론도 결과도 같이 책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팝니다.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행령합니다. 그것을 아내도 어떻게 하죠? 알더라,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알았으면은 이걸 빨리 제재를 해야 하는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여건이 너무 이게 유사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와가 그랬으면 아담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헬라어 창세기 나중에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보면은 아담이 옆에서 보고 그걸 그대로 허용을 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담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담도 무척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마 따먹지 못하다가 아내가 따먹어 보니까 빨리 따먹어라. 그리고 좀 나눠 먹어야지. 이게 본문에 그대로 보입니다. 말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로 아내가 그걸 보면서 말리질 않아요.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음모를 꾸며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자, 그들의 소유는 그들이 자유롭게 헌금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헌금이라는 건 물론 의무도 있죠. 우리 공동체는 여러 가지 목회자들 사례비도 있고 교회 무슨 운영도 있고 이런 전기세 모든 거 이거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우리 헌금에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출발이 강요돼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의 마음에서 저는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미리 사도들과 약속한 헌금이 있는 것을 제가 방금 전에 준 것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것을 팔아 헌금을 하면 그 가격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스스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헌금을 드릴 때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여기 본문에서는 횡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부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를 팔아서 그 가격을 가져왔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얼마만 가져왔죠? 일부만 가져온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 와서 어떻게 헌금을 가져왔다고요? 전부를 가져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사도님 막상 헌금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집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래서 헌금 일부를 가져왔고 나중에 또 저희 형편이 나아지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제가 볼 때 간단히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교회 대표로 마치 하나님처럼 서 있는 베드로 앞에서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다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어떤 엄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베드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나니아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주의 영, 성령을 속인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 같지만 깊은 내면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문제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의 대표로 사역을 감당하던 때였습니다. 사도 곧 교회의 대표고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사도를 속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속이는 문제, 곧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으로 여겨져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형편대로 헌금하십시오. 절대로 헌금 때문에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많이 은혜를 받아서 많이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6장 16절과 19절에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19절에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적으로 봐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깨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이 모든 문제가 오늘 대부분이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해당됩니다. 교만하고 거짓된 예, 한 가지만 빼놓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걸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고 있습니다. 악한 깨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즉 그 행동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심하게 심판하는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일을 허용되면은 이 공동체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위험을 느낀 것입니다. 아간의 그 행동을 하나가 허용되면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는 이 초기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깨질 수 있다는 중요한 출발점에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이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죽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그 아내가 죽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이 모든 걸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와 하고 또 옵니다.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우린 여기서 딱 두 가지 정도만을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몇 번 정의했지만 어려운 얘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약에 보면 절대로 함부로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애초에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가고 남자들은 일정 구역, 그 다음에 제사장 라인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자기를 조심히 단장해야 됩니다. 왜냐? 그 안에서 잘못하면 즉사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이었지만 함부로 그 성전을 대할 때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이 처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곳이 선정 기능을, 교회가 이 성전의 기능을 그대로 이 거룩성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임재 축복의 이것을 방해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거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간의 사건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이 약속의 땅에서 모든 걸 출발해야 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 시초, 이 시작에 이러한 아간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용납이 안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도 초대교회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영적인 불순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과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대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작은 씨앗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여호수아의 공동체가 지금 믿음으로 행진하고 전진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크게 방해하는 역할을,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를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역할이 이 영적인 지금 사탄의 역할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방지하는 길은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어떨 때는 기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일어서는 그런 약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감정이 아니라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들을 누가 보니까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정직한 눈으로 여러분의 부족함 다 알고 계십니다.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특별히 헌금 문제, 특별히 목동 중에 우리 성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와,
이제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헌금 안 하시면 저 먹고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 그냥 쩔쩔쩔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어떻게 생활합니까? 여기 어떻게 에어컨 떼고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모두가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헌금하면 하나님은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목동중앙교회를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겸손해지고 엎드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들고 그저 미련 밤탱이처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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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할 정도로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그 사기꾼 같던 야곱, 그 정말 인간적으로부터 인간 쓰레기 같은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형을 속이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 앞에는 그냥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린 자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걸 내어놓고 하나님 난 주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때려 죽여도 못 놉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질 우리 형편을 아시고 주님 난 주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하십니까? 막 주님 앞에 이 밤에 막 떼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떼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때를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은 아이고 보면 막 36개 도망가면 또 나한테 떼 쓰러 오는구나. 근데 우리 주님만큼은 너무 좋아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에게 때를 쓰러 오는구나. 그래 오늘 마음껏 때를 좀 써봐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한두 번 뗐으면요 세 번째는 보면 미리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밤도 여러분의 감정과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